베드로가 단기 사역을 마치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사역 결과가.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 일으키는 놀라운 일,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진짜 희한한 일들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생긴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과도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으로 충만받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의 사역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이번에 대박 났다, 엄청나다 이러면서 죽은 사람도 살아났다더라 이러면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그들도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다 이런 소식들이 막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그럼 이 소리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적입니까?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갑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되는갑다 라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겠죠. 축제 분위기. 죽은 사람도 살아났다 이러면서 우리 앞으로 사역하면 엄청난 열매가 맺힐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충만해져야 정상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공적인 사역을 축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마땅한데 베드로의 그 멋진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비난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베드로에게 들려진 말은 베드로를 향한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박수가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공격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꼭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고 칭찬 듣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이라 그런 기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대를 가지면 실족하기가 더 쉽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난당하는 것이 더 많죠.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이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변으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니죠. 그런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기대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 그거면 돼요. 그거면 됩니다. 성공적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도 있고 칭찬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난받고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역의 동기가 되거나 그것이 사역을 하는 데에 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공격할 수도 있고요. 공격 안 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비난 안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 베드로를 향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비난한 사람들은 할례자들이죠. 할례자들.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공격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럼 할례자들은 누굴까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 중에 할례자가 아닌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유대인은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방인인데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 나는 유대교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핏줄을 굳이 따지지 않아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할례 받으면은 다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공격한 사람은 모든 유대인이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전통 유대교에 굉장히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율법과 할례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자신들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우리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매우 탁월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할례자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이죠. 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이런 생각 별로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냥 제사하는데 그냥 올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율법과 언약과 할례 뭐 이런 것에 진짜 깊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감사함을 뛰어넘어 이제는 이것이 왜곡되고 뒤틀린 교만으로 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이 재미나지 않습니까? 무할례자들 집에 들어갔다 이러면서 우리는 할례자인데 무할례자 집에 들어갔다 구분 지어버리죠. 철저하게 나눠버립니다. 물론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구별됨을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선을 벗어나서 이 교만으로 자리 잡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행태를 띠게 됩니다. 이런 행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끔찍한 비극적인 일을 발생시키는 일로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백인과 흑인을 나눠가지고 백인은 흑인을 지배해도 정당하다, 하인으로 부려도 된다, 종으로 부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된 독일이 승전국으로부터 엄청난 이 전쟁 배상금을 물어줘야 됐습니다. 해서 이 자존감 높은 독일 민족들이 진짜 자존감이 땅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 인물이 등장하죠. 히틀러라는. 그리고 독일의 우수성, 게르만 민족의 탁월함, 이거를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선동하죠.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이러면서 정말 위대하고 뛰어난 민족이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정권을 차지합니다. 합법적으로 정권을 차지합니다. 히틀러가. 그리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키죠. 2차 세계대전입니다. 결국은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너무 강조하는 것에서 그 강조하는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주변 다른 민족을 향하여서 평가를 하죠. 그리고 유대인과 그리고 집시들을 향해서 이거 열등한 민족이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집단 학살해버리죠. 수용소에 가둬져.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국주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황의 후예라는 그릇된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의 생각과 정신이 지배당합니다. 그리고 타 국가, 타 민족을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난징 대학살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말 잔인한 짓을 저지르죠. 그리고 731 부대 생체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람들로 안 봐요. 도구로 봅니다. 마루따라고 하잖아요. 마루따가 통나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인데 사람은 안 보고 저 통나무야. 통나무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막 깎아내고 막 자르고 막 살아내는 채로 사람을. 정말 잔인한 짓을, 정말 반인륜적이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신문도, 이런 기사가 신문에도 실려요. 누가 빨리 사람 목을 100명 빨리 베나 두 장교가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 목을 들고 자랑스럽게 사진 찍어가지고 일본 신문에 실려요. 범죄잖아요. 정말 잔인한 짓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목을 내리쳐가지고 죽여요. 100명 누가 빨리 베나. 그거 내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겼다고 그거 신문에 실어요. 미친 짓인데 왜 이렇게 됐는가? 천황의 후예거든. 저것들은 천황의 후예가 아니야. 마루따야. 이건 마음대로 합니다. 이런 공격적이고 잔인한 일들이 늘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먼저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패거리가 먼저 형성된다는 거예요. 진영을 먼저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가 속한 그 진영, 집단을 경고케 하는 작업, 그것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이탈을 막기 위해서,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가장 쉬운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상대 진영을 마귀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고 저것들은 마귀들. 이래버리면은요, 그다음부터는 일이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 우리는 정의를 실현했기 때문에. 저것들은 마귀니까. 상대 진영이 우리를 향해서 약간의 적의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공격을 하고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죠. 멋진 환경이 형성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악마화시켜버리고 너무나 간단하게 모든 문제들을 처리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들과 우리의 모든 공격적인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어요.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죠. 어떻게 취급해도 됩니다. 마루따니까, 통나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죽여도 상관없지요. 오히려 죽이면 좋지요. 마귀를 없애는 거니까. 마귀를 없애는 거니까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도 너무나 쉽게 나타났던 일입니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사람들을 학살해버리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교회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일부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조장하고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대부분 교회가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교회 성도들이 주축이 되가. 사람을 마귀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마귀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근거 있습니다. 들어보면 꽤 설득력 있고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논리를 펼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마귀화하는 것은 그 사람 당사자가 마귀라는 생각이에요. 마귀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대적하라고 합니까? 공격하라고 합니까? 죽이 없애라고 합니까? 사랑하라고 했죠.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니까 마귀는 없애야 된다. 일부 교회와 일부 성도들은 아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 진영에 속한 그 사람들은 마귀 편에 있으니까
없애버려야 된다.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비성경적이니까 저 사람들은 마귀 편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없애버려야 되는 존재들이다. 정말 무식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형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사랑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아멘? 사랑받아야 될 존재고 축복받아야 될 존재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대적 있지요. 마귀입니다. 성경에도 우리의 대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마귀라고 하지요. 그런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죠.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질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마귀를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미친 거죠.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마귀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대적해야 할 대상은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혈과 육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적들 누구라고요? 마귀들,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현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입니다. 인간이 아니라고 하죠. 인간이 아니에요. 육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일부 교회의 성도들과 목사들은 인간들을 상대하죠? 왜 저들을 없애려고 합니까? 고린도서 10장 3절 4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인간들이 싸우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방식은 막 힘을 키워가지고 막 칼 들고 뭐 총 들고 이래 싸우는 게 아니래요. 주먹 쥐고 막 두드러 패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율과 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상을 상대해야 됩니다. 마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무기도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은 육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 분명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마귀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자는 마귀인가요? 범죄자를 멸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행동인가요? 아니죠. 베드로도 마귀에게 쓰임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한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죠.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사탄의 생각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달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죠. 베드로는 자기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불어넣은 존재는 누구라고요? 마귀.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를 상대해야 되지 베드로를 멸해야 됩니까? 지금 분명히 베드로는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마귀 편입니까? 마귀 편에 있으니까 베드로는 없어야 될 존재예요. 마귀가 그 생각을 베드로에게 집어넣은 그걸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할 수 있고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없애려고 해요? 베드로를? 왜 사람을 없애려고 합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악한 존재를 할지라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편에 속한지 아니면 마귀 편에 속해 있는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가봐야 알아요.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있는 동시에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지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게 영원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럴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맨날 교회 욕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은 분명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예수님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었어요. 저 형이 이런 소리 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저 인간은 예수 안 믿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믿었습니다.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 편에 속했고 나는 영원히 진리 편에 있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영원히 의인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죄 짓잖아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러면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부 진영에서 상대 진영을 향해서 악마화시키는 그런 장면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데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고 아무리 명성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그 개소리예요.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마귀예요.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악마화시키고 마귀화시키고 저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대해야 될 존재는 마귀예요. 영적 대상입니다. 영적 상대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정말 비극적이고 힘들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 곳곳에서 이 진영을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나눠가지고 서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계는 말할 것도 없이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죽이듯이 싸우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나눠졌죠. 도시와 농촌이 나눠졌습니다.
노사가 나뉘어져서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과 젊은이들이 나눠졌습니다. 서로 무시합니다. 꼰다락하면서 엠지라 하면서. 나눠지고 갈등이 있는 것이 너무 일반화되어져 있습니다. 갈등 지수가 전 세계에서 최고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나눠진 것뿐만 아니라 상대 진영을 향해서 무시하고 경멸하며 심지어 공격적인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자들은 이런 자신의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현상을 부추깁니다. 갈등을 조장하지요. 언론도 각종 자극적인 뉴스를 생산해서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파와 장로파가 나눠져 싸우는 거 우리 심지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교단들이 나눠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깔아내리고 무시합니다. 한 교회가 서로 나눠져서 싸우다 갈라지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싸우는 두 진영은 늘 자기들이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진리 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중에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교회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일부 교회와 목사들은 자기가 속한 교회의 우월함,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변 교회들을 무시하고 깔보지요. 자기들 교회만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교회만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교회 목사의 설교만이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무시하고 깔보고 경멸하는 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방치하면은요,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좀 전에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무조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건과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면은 이게 실현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독일 사람들입니다. 신학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런데 그 독일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생각해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이런 습성을 지니고 있으면은 환경이 딱 조성되면은요,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라고 안 그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6.25 또 이런 일들이 너무나 어렵지 않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동일한 피해를 입히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네가 나를 한 대 때렸어? 그럼 나도 너를 한 대 때릴게. 네가 나를 2대 때려? 그럼 나도 너에게 2대 때릴 거야. 이런 습성은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애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어린애들, 쪼매난 애들한테, 초등학교 요즘 들어갈라 말라 이런 쪼매난 애들한테도 한 대 때리면 복수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힘도 없고 쪼매나고 지보다 덩치가 3-4배 많은 그런 어린애를 할지라도 막 울면서 막 달려옵니다. 때리려고.
고바빌로니아 함무라비 왕의 법전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동태복수법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복수하는 것. 그 이상의 복수는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이런 기준은 인류가 사회 집단을 형성하면서 살기 시작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기준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는 이걸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24장 19절 20절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인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똑같이 갚아주는 거. 나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하면 나도 똑같이 갚아주는 거. 복수하는 거. 동태복수법이라고 하죠. 만약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끝없는 다툼만 있을 뿐입니다. 영화 보면은 이런 일들, 영화 주제가 이렇잖아요. 복수. 근데 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억울하지만 화해하고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해의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진짜 세상 억울하게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버리셨죠. 베드로는 매우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한 사람들이 있죠. 할례자들입니다. 이 할례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핵심적인 인물들입니다. 유대교에서 핵심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자들입니다. 대체로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비난하고 공격한 사람들 보십시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은 힘 있는 자들이었죠. 핵심 세력들입니다. 기득권자들이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에 동조되어서 일반 백성들도 휩쓸려간 거고. 이런 현상은 욥의 이야기에도 나타납니다. 욥에게 비난과 공격을 퍼부었던 사람들이 누구지요? 욥의 대적들입니까? 아니죠. 욥의 새 친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먼 데로부터 친히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욥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욥의 새 친구들이 보인 신학은 매우 탁월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욥이 한 말이 아니에요. 욥의 새 친구들이 한 말입니다. 욥의 친구가 한 말이에요. 우리 멋진 말이라고 막 이러고 벽에 걸어 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욥이 맞다고 합니까? 아니면 새 친구가 맞다고 합니까? 욥이 맞다. 새 친구 말이 틀렸다고 하죠. 욥의 새 친구의 신학은 그럴듯할지라도 신앙은 엉망입니다. 욥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새 친구들. 아내도 마찬가지죠. 욥의 아내도 욥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을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한 자들 역시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세력들입니다. 할례와 유대의 율법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나중에 15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5절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사람들은 죽지 않죠 아직. 계속 등장합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는 잠시 꼬리를 내립니다. 그렇지만 다시 슬그머니 자기 생각들을 드러냅니다. 만일 내가 베드로의 입장이다. 내가 베드로다. 성공적인 사역을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정말 멋진 사역을 한 거예요. 굉장한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파송된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욕을 해요. 비난합니다. 공격합니다.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들의 비난에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여주죠? 억울해합니까? 분노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비난해? 라고 하면서 같이 비난하고 공격해요? 아니면 그 공격에 의기소침해가지고 뭐 주눅듭니까? 우울해합니까? 감정적으로 동요합니까? 베드로의 보인 반응이 이렇습니다. 4절이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우리말 설명에 이렇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 일을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난해요. 욕하고 공격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 정말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런 소리 아무도 안 하고 막 다 비난해. 무할례자 집에 들어갔다. 같이 식사했다. 같이 교제했다.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이게 불법이다라고 위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불법을 저질렀다. 위법을 저질렀다. 이러면서 막 공격하잖아요. 범죄한 거죠.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살리니 일으킨 거 이건 지금 뭐 생각 없습니다. 아무런 어떤 사건 되지 않고 지금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밥 먹었다 교제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비난에 어떤 감정적인 동요를 보이지 않고 그냥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팩트만 순서대로 조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악의적인 감정도 가지지 않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을 하면은, 비난하고 막 욕하고 저주하면은, 감정적으로 동요합니다. 그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근데 베드로는 이러지 않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차례대로 설명하는 거, 순서 있게 설명하는 거, 논리정연하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는 감정이 동요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흥분한 사람은 순서대로 논리정연하게 차근차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흥분되어 있기 때문에. 막 두서없이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통은. 그런데 베드로는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논리정연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차근차근 논리정연하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설명해 줍니다. 감정이 동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만 이야기해 줍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말합니다. 할 말이 있어요. 베드로 충분히 억울해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너 어떻게 힘들게 사역을 했는데? 이번 사역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데? 누구들은 사역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누구들은 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 지켜보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수제자인데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잖아. 뒤늦게 믿었잖아. 충분히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누군가 당신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실만 나열하면 됩니다. 내 이 억울한 감정은 그냥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리고 나는 팩트만 나열해 주면 됩니다. 억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 위축되는 마음, 우울한 감정, 슬픈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맡기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한 그 모든 것들을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네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대적해야 되지 사람을 대적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뭔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상대하면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상대해야 되지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행위죠. 뭔가를 모르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든 마귀 그걸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들을 향해서 사단아 저 사람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해 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올바르게 형성되게끔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설득시키려고 노력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거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현대성경 만일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벌을 받았거든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벌을 받거든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부당함, 억울함, 고통,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어야 된답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래요.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이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이길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억울함을 참으십시오. 아니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억울함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시간 좀 흐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억울하고 미칠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억울함, 고통에 비해서는 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신앙이 좋았을 때 이런 생각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힘들면은 생각했어요. 아니, 뭐 예수님 당하신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신앙이 바닥을 칠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나죠. 오로지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막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대해합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청년들을 데리고 저기 무척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박 덩이를. 정말 무거운 수박을 들고 올라가가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의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올라갔었어요. 물론 중간에 수박 한 덩어리는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두 덩어리는 못 들고 가겠더라고요. 한 덩이는 포기하고 숨가놓고 내려올 때 깨먹었죠. 옆에 자매가 힘들어하길래 전도사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길래 이야기해 줬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니? 올라가 보자 이러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억울함, 아픔, 예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참을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만 이야기해 줍니다. 그냥 쭉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면서. 이 감정에 동요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그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들의 몫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십자가를 안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참을 수 있어.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들인 거죠. 죽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할례자를 향해서 가진 마음, 저것들이 나를 공격해? 이런 마음이 없죠. 그냥 쭉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비난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저 사람들을 자신과 나누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합니다. 품으려고 하죠. 화합하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이들이 이해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먼저 감정적으로 돼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해. 이게 우리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렇게 반응하지 마라. 그럼 니만 힘들다. 참아라. 하나 되길 원하는 마음 가져라.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럴 수도 있다. 저들이 왜 저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충분히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악의적인 공격을 행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 용납하고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지 사람을 대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모든 고통과 핍박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